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 받을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광 받을 때가 다가왔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게 영광 받을 때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영광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근데 정 반대로 알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 듣고 존경받고 또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목에 힘주고 사는 것, 그게 영광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정반대예요. 영광 받을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길을 허락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 받을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른 지체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게만 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고난받는 것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게 바로 영광 받을 때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낙담되겠죠? 네, 그 사람이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만 분명히 휴거될 거거든요. 휴거는 아직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나요. 왜 일어나느냐고요?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70억이 안 믿어도 휴거는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때 0.0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썩어 빠질 몸이 진짜 문자 그대로 영광스럽게 되는 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몸,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체에 올라갈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저는 단 한 사람도 없길 바라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제가 가장 바라는 거고. 근데 여기 만약에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 책망하실 거예요. 너 그때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그 사람 거기다가 내버려 두도록 왜 외면하고 왔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나라 가는 방법, 휴거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셨고, 여러분들과 제 혼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왜? 지옥이라는 곳 한 곳만 죄가 있어야 할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셨어요. 왜? 지옥에다가 죄를 처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죄를 처리하시고 죄 없이 되신 분께서 낙원으로 가셔서 구약 성도들한테 선포하셨어요. 이제 너희들 죄 다 해결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해서 가셨을 때 그 구약 성도들은 데리고 가셨어요. 그걸 첫 추수라고 그래요. 첫 열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휴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 그 몸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체에 올라가는 것. 휴거, 본격적인 추수예요. 그리고 그 추수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삭 죽게 하실 때 있겠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14만 4천을 하고 이방인들의 무수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받게 해요. 그건 이삭 줍기예요. 이삭 줍기. 근데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것보다는
환난 전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수천억 배 더 뛰어나고 감사하고 고마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환난 때 남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십시다.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서진이 여기 남으면 돼, 안 돼? 안 돼, 돼. 서인이도? 남아있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여기 여러분들 남지 않는 방법이 여기 고린도 15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받았고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휴거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단에서 주일 성수에서 11조에서 착한 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3절 보세요. 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뭐를 얘기하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죠. 그 복음, 복음은 곧 성경 기록대로, 복음이 여기 나와요. 성경 기록대로, 이게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 속에 여러분들 개인이 들어가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가, 나는 제외하고가 아니면 나도 포함되는가. 자,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이란 얘기는 이거예요. 성경 기록에는 거짓말이 전혀 없어요. 절대 진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죄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묻히셨다가 예수님 몸은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3번이나 자기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너희들의 표적을 하나 보여준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안 보여줄 게 없다 그래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거든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것을 본 증인들이 500명이 넘어요. 법정에서 2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사실로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건 500명이 한 번에 봤어요. 500명이 넘은 증인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란 말은 조약돌, 작은 돌이란 말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드느니라. AD 한 67년경까지도 500명이 살아있었던 거죠. 예수님 봤던 사람들이. 사실의 거짓이. 여러분들이 뭘 믿는다는 건 사실을 믿으셔야지, 거짓을 믿으면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절대 사실이에요. 70억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이에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거짓일 리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마세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 마음으로
입으로 해봐 소용없어요. 머리를 인식해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휴거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읽다가 항상 눈물 쭉 흘릴 때가 이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아서 그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왜?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 그럼 왜 겁나? 왜 내 앞에 못 나타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사람이니까. 아니, 나타나면 내가 믿을 건데 왜 안 나타나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몸은 즉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던 거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생각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뭐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세요. 뭐 아프면 아픈 거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직장 떨어지니까 직장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따위 소리 안 해요. 왜요?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한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온다고.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소리를 못 하겠어요. 너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않니? 근데 뭘 또 더 달래?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 심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거로는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출발점의 선거예요. 여러분들이 갓난아이로 하나님의 아들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때요? 자라야 돼요? 그냥 그 갓난아이 상태로 있어야 돼요? 쑥쑥 자라가야죠. 무럭무럭 자라가야죠. 그렇죠? 무럭무럭 자라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살 되면 군대도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한 30살 되면 가정을 가져가지고 자식들도 키우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크면 장로쯤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조언도 해줄 줄 알고 가르칠 줄도 알거든요. 더 나이가 들 노인이 되면 온 세상 풍파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조언도 다 대답을 해줘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죠.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갓난아이가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나이 든 어른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주장에서 여기 출발선에 서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가서 야 너희들 나와 그래 1학년 몇 반 몇 조 이렇게 쫙 줄로 이제 경기장에서 출발선에 딱 설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서요 이제 섰어요. 이제 경기장에 할 수 있어요. 이제 선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죠. 끝까지 달려야죠. 1등상, 2등상, 3등상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경기를 선 거예요. 달리기장에 선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은 그냥 연필 한 자를 더 받으려고 그냥 죽어라고 달리잖아요. 달리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지면 상 못 받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이제 경기장에 섰어요. 달리기 하셔야 돼요. 결승점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과 저한테는 결승점을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그 결승점이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석 앞에 서는 것. 여러분들이 올림픽 또는 올림픽 이거는 뭐 마기 축제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라고 노력을 해요. 다 절제하고 다 포기하고 죽어라고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만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려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려고 뛰는 사람들은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큰 칭찬받는 상 받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경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결정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설 때까지 경주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느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꼴찌냐,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리스도 심판석 상 받는 거 싫어, 그래서 난 중간에 안 갈 거야 그랬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요? 온 우주보다 더 크다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 얼마나 크죠? 그건 눈에 안 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해보지 못한 부끄러움 중에 최고의 부끄러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 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도 그만큼 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심판석 앞에 섰을 때예요. 항상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너 이 짓 해? 너 이런 마음 가져? 또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항상 저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때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봐. 5초 즐기고 5억 년 손해볼래? 너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하나님 사랑이 우주보다 크다고? 그럼 하나님이 당할 부끄러움도 그만큼 큰 거야. 또 잊어먹었니?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뭐가 거하지 않는다고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딱 하나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죄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애시당초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거 육신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육신을 허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경주장에서 경주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조롱한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비웃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비웃어 주신대요.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같이 조롱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는 일은 애시당초 없도록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과 제 삶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 삶, 여기 인생 70, 80분요 영원에 비하면 한 순간도 안 돼요. 한 찰나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그 잠깐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원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 받는 상이 뭐냐? 여러분들의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누려야 될 재산. 여러분들의 계급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높은 계급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낮은 계급을 줘요. 뭐 영원에 가면 뭐 다 똑같은 거잖아. 일단 죄는 없지만 즐거움의 크기는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존하는 기쁨. 어떤 사람은 영존하는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기쁨을 누려야 어떤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은 죄는 없는 곳이니까 작은 기쁨을 누려요. 어느 걸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즐기길 원하세요? 그냥 슬퍼하면서 즐기길 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리워더, 보상자라는 말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보상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뭘 보상하세요? 무엇을?
무엇을 보상하세요? 어떤 걸 보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자, 누가 이랬느냐? 하나님이 이랬느냐? 아니면 네가 이랬니?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금, 은, 보석으로 남겠죠. 내가 열심히 일한 거는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가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 일한 것이 탈 거라고, 불로다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이라고요. 금은 보석은 안 타고 남아요. 그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는 다 타버려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불로다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개월을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도 있겠죠. 그 기간은 안 따지세요, 하나님께서. 그 5개월 동안의 질을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 50년이 됐다 하는 그 기간 안 따지시고 그 질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시려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여기 외워두세요. 이거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어떤 자를 받아줘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자.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좀 힘이 없는 사람. 믿음 안에서 힘을 잘 쓰는 사람 말고 모든 걸 다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 말고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시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믿음이 약한 지체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아직 셋째 하늘로 안 가고 여기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다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우했니?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도 있죠.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징계가 필요해요. 몽둥이. 왜? 징계도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7절, 8절, 9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 14장 7절, 8절, 9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애시당초 없어요.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이 자기 때문에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았어도 주님 거고 죽었어도 주님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소유자라고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9절 보세요. 이 목적을 위해,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 자, 이 목적이 이 목적.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에요.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전 제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누구에게 베풀어줘도 네 거 베풀어주는 거 아니야. 다 내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누구한테 뭘 주더라도 네가 저 사람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 스스로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10절 보세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네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죠.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형제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여러분들이 심판자예요?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형제 무시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들과 저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도 잊지 않으셔야 되고 걸어다녀도 잊지 않으셔야 되고 무슨 어떤 순간에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왜?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 정해지고 여러분들의 통치 범위가 정해지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정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앉으면 몇 사람밖에 베풀어 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원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 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큰 기쁨을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나라 가서 문지기만 해도 괜찮아. 문지기 하니까 몇 사람밖에 못 도와줘요. 그 기쁨이 작아요. 어느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나눠줘서 큰 기쁨을 누리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도와줘서 그 몇 사람밖에 도와줄 줄 모르는 그런 작은 기쁨을 누리기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쁨, 즐거움을 누리려고 모든 거 다 투자하잖아요. 근데 왜 영원한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을 왜 포기하세요? 아마 그렇겠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몰랐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잊지 마. 절대 잊지 마세요. 꿈에도 잊지 마세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결승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도 예수님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도 예수님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예수님을 위해 다 쓰시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가면 저 위에서 다 되돌려 받으세요. 근데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가 쌓아놓고 가는 거는 다 썩어버려요. 다 주세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몸까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더 많이 가득가득 채워주시거든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안 주면 채워지질 않아요. 왜?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벗어 줘버리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걸 더 많이 채우시는 거.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또 퍼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또 채워주세요. 또 주세요. 또 채워주세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흩어 뿌릴수록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아껴도 가난한 뱅이처럼 아무것도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 주면 썩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줘버리면 점점 더 늘어나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느 지점이세요? 땅이에요? 아니면 저 위에요? 정말 저 위에요? 주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물질을 포함해라? 아니, 준다는 개념 속에 물질을 싹 빼버리세요. 보이는 것 싹 빼버리세요. 안 보이는 걸 주세요. 안 보이는 거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돈, 물질을 개입시켜버리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준다는 것에 이미 오염이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 것을 여러분들이 거두는 건
여러분들이 되돌려 받는 장소는 그리스도 심판석이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5가지 왕관을 준다고 돼 있죠. 5가지 왕관. 썩지 않을 왕관, 환희의 왕관, 뭐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 영광의 왕관 5개를 준대요. 5개. 왜 왕관이 꼭 또 5개일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영광 받을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왕관은 여러분들과 저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실래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살아계실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려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세요. 직접 뵈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본체 안채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경기 못해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소에 끝까지 달리려면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세요. 그게 뭐든 그냥 주시라고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만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속에 위선, 거짓말 그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 뵈면 다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빛과 멀리 있으면 좀 더러워도 안 보여요 이게. 근데 빛이 가까이 가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요만하게 안 보였던 건데 하나의 빛에 가까이 가 이만큼 드러나요. 우리 자매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로마 7장 읽으면서 왜 바울이 올 하나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을까? 바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았을까?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의 몸뚱어리나 똑같은 육신덩어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죄 지으려는 마음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자, 똑같은 게 바울에게도 떠올랐을 거예요. 죄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4단계가 있거든요. 금덩어리 이게? 금덩어리가 제시돼요. 이거 죄가 아니에요. 아, 이거 금덩어리구나. 이건 죄가 아니에요. 금덩어리가 나한테 이렇게 제시돼 있잖아요. 금이야. 그래, 금덩어리구나. 거기까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이러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 제시가 되고 인식한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저거 있으면 좋겠다. 끝장난 거예요. 벌써 마음속에서 저거 훔칠 생각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질까 말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훔치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 품었다. 뭐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여자와 함께 이미 간음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 여자 함께 간음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법에서는 실제로 안 자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저거 좋다. 있었으면 좋겠다. 끝. 죄진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보고 미워해요. 뭐예요? 살인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이거 죄인데 또 탐냈구나. 또 탐욕해. 탐심 마음만 가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이 죄의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불가능이에요. 하지만 제시되고 인식됐고 논의까지 했지만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 다 갚으셨으니까. 실제 행동까지도 안 간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그럼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론하세요, 안 하세요? 당연히 안 하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이 도대체가 뭐지?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 받으려면 경기장에서 끝까지 뛰어야 돼요? 중간에 낙오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이요.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약해 빠진 사람 되셔야 돼요? 강건한 자가 되셔야죠.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빵이거든요. 이게 질긴 고기이기도 하거든요. 생활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든 마음대로 잘 다룰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기도 하셔야 돼요. 3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뭘 견뎌내요? 고난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은 고난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군사니까. 4절이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 갔더니 야, 네 돈으로 다 옷 사 입어 그래요? 네 돈 가지고 칼 사 가지고 전쟁해 그래요? 다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삶의 일에 신경 쓸 거 아시당초 없으세요. 굶어 죽을까 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다음 5절 보세요.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렸지만 법을 어기면 실격이에요. 실격.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리셔야 돼요. 주는 것이 더 복 있는 거예요? 받는 게 더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는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더 많이 주시라고요. 법을 지키시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단어 하나 때문에 정반대의 교리가 나와요. 정반대의 교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 때 예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예정론이 왜 나왔느냐? 단어 하나 삭제해서 나왔어요. in him.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안에서라는 단어를 싹 빼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있고 나머지 다 없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분 안에서 한다는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in him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예정론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적법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전에서 어떤 단어 빼지 말라고요. 더하지 말라고요. 바꾸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적법하게 여러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적법하게 하려는 마음만 가시면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합격하신다고요. 저는 이 적법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킹제임스 알고서 깨우쳤던 게 여러분들이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저는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 1500m 달리기를 했거든요. 인도 선수 우샤라는 여자 선수가 1500m 달릴 때 우리나라 그 임춘에 그 뭐 라면 먹고 했다는 애 있잖아요. 성남에. 걔보다 120m 이상 앞서 들어왔어요. 1500m 경기에서. 1m도 아니고 120m 정도면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샤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뀌었어요. 임춘혜 2등으로 된 임춘혜가 우승 금메달, 우샤는 실격이에요. 비디오로 판독하다 보니까 우샤가 막 달리다가 경쟁자가 없잖아요. 뒤로 돌아다 본 거예요. 실수로 남의 레인을 2발자국 밟았어요. 레인 침범을 한 거예요. 2발짝. 의도적이에요? 알고 했어요? 누구한테 피해 줬어요? 근데 실격이에요. 금메달 박탈이에요. 아니 1, 2m도 아니라 120m 이상 빛이 들어왔잖아. 2등하고. 임춘혜한테 무슨 해준 거 아니잖아. 의도적 아니잖아. 몰랐잖아. 근데 어떻게 레인 침범 2발짝 밟았다고 금메달을 뺏어요? 어떻게 임춘혜한테 금메달을 주느냐고요. 저 킹제임스 가르칠 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법이구나. 알든 모르든 법을 어기는 거는 실격이다. 성경대로 하시자고요. 여러분 저는.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줘요? 아니면 힘드는 걸 줘요? 자유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즐거움을, 기쁨을 무제한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거예요. 너 적법하게 오케이 합격.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법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사용해도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대로 사용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입이 안 떠나는 거예요. 성공 그럼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에서 입이 안 떠나는 것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요. 그리고 이 법을 여러분들이 밤낮 24시간 밤낮 묵상하는 것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요. 성공의 조건 2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이 하나의 법에서 안 떠나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의 법을 밤낮으로 마음속에 새겨 넣는 거라고요. 그게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요. 그렇게 사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요. 그 어떤 결정도 힘들지 않아요.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굿 석세스예요. 선한 성공, 좋은 성공을 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성경이 말하면 이불 석세스예요. 악한 성공이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판검사 되는 것, 성경이 말하면 그걸 악한 성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존경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게 꿈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판검사 되는 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증스럽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가증스럽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철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성경은 철저하게 싫어하니까. 이 온 세상 사람은 다 돈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믿어요? 아니면 성경을 안 믿어요? 저 성경 절대로 믿어요.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지만 돈이 악은 아니거든요. 필요는 다 채우시거든요. 성경이 모든 사람들은 돈 사랑하죠. 사람들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래요. 누가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성경을 사랑하겠느냐고요. 왜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성경은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제일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성경이 절대 진리라면 여러분들이 그 절대 진리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준 보상보다 더 클 거라고요. 근데 그 결승점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성공의 여부 결정이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모도 별로 없고 뭐 일도 큰 게 할 일도 없이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왜 준다는 거 돈과 전혀 무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너그러움도 줄 수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용서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품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 위해 중보기도도 해줄 수 있고 뭐 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돈 주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께 돈 안 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은 주시잖아요. 재주는 주시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주시잖아요. 그 능력도 주시잖아요. 돈보다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잊으실 거예요? 결코 잊지 마세요. 저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돌 같다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돌판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에다가 돌에 새겨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이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래요.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씩 하면 새겨져요?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긁어야 겨우 한 획이 긁으면 1년 지나가면 그 한 획이 새겨질까 말뚱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 스스로에게 매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잊지 마. 잊지 마. 너 그거 그때 반 드러날 텐데 너 그때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전부니? 아니면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니? 이 세상인데 그게 진짜 값진 거니?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을 게 더 값진 거니? 이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진짜냐?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냐?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바울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걸 알았고요. 오라 이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가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죄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죄의 생각이 왔다 갈 수는 있어요. 제시하고 인식되는 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논의 안 하면 되잖아요. 아 저거 좋은 거야. 저거 갖고 싶어. 그런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집만 안 트는데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 머릿속에다가 여기다가 둥우리를 틀으면 안 되죠. 둥우리 틀기 전에 여러분들이 팍 떨쳐버리면 되죠.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 야, 이 죄들에 속한 몸은 어쩔 수가 없구나.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경주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뭐하고 싸워야 돼요? 죄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경기장에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돼요. 결승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아직 여러분과 제 몸 안 떠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직 닥치지 않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시자고요. 심판석에 섰을 때 그때 후회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섰을 때 할 뭘 거리야. 이미 기회는 없어요. 아직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심판석에 섰을 그 순간을 미리 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